지금도요. 내가 저 사람 한 번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야기하고 끝나서면 다 끝난 거지. 다시 두 번, 세 번 미워하고 또 가서 공격하고 하는 이건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악신이 계속 들어가니까 야로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위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죽이려고 계속해서 병사를 일으켜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힘이 더 자꾸 강해집니다. 여기 23장 13절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죠. 그 앞에 보면은요,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4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400명에서 200명이 돼서 600명이 됐는지 아니면은 400과 600이 다른지 약 한 1000여 명 가까이 병사가 지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그 근성이 있고 현 정부하고는 반대가 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꽤나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 정부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차기 정부에 힘을 보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모여서 정치한다는 것이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엔게디옷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주니까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서 또 다윗 잡으러 갑니다. 그래 갈 때마다 이제 사울의 군사도 많아지죠. 다윗의 군사가 많아지는 것처럼 사울도 군사를 많이 끌고 가야지 다윗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갔다가 생긴 일인데요. 들소바의 근처에 내려갔다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이야기, 동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중에 그 사울이 들어오니까 둘 다 위험하게 됐죠. 이 주변에서는 소리만 지르면은 사울의 군대가 굴 속으로 돌아올 거고 굴을 막을 거고, 그러면 또 굴 속 깊은 곳에 사울이 들어오길래 안쪽으로 더 깊이 숨었는데 숨은 사람들이 사울 혼자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죽일 기회가 된 거잖아요. 둘 다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옷에 겉자락만 조금 자르고, 옷을 자르면 표시가 나잖아요. 자르고 난 뒤에 그때 고백한 것이 그러한 후에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또 다윗 마음 속에는요,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 원인을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을 찾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예선해서 기름을 부어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일을 저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벌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쓰시겠다는데 네가 보이겠네 서먹지도 못할 사람 같으니까 난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없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벌 안 내리겠나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자기는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게 이제 엔게디 요새에 숨었다가 사울이 올라와서 생겨난 간단한 일인데요. 이건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목사님들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바르게 전한다고 굉장히 말씀을 강성으로 전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말이야 전부 다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말씀을 인용해갖고 자기 치지 마라 한다고 핑계 삼아 이 말씀을 써먹는다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 목사님들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하는데 원순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강성을 띠는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 처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인용해서 써먹는다고 호통을 치는 거라. 호통을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호통 칠만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부의 목사님이지만 하는 일을 보면은요. 이번에 정강은 목사나 안희한 목사나 서로 물고 묶여가 지금 정치적으로 돈 먼저 많이 가는 사람한테 핍박하고 이래 모함하고 저래 모함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 성도들 앞에 나서면 은혜의 말씀 좀 섞어서 하고 저끼리 있으면 완전 정치인들 못된 정치인들보다 더 못한 짓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 목사님이다 말이야. 그럼에도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나타나서 뭘 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끝에 가보니까 희미하게 그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진짜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있다면 손대는 것을 다윗처럼 두려워하는 게 맞겠고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가 또 한국 교회에다가 6개월 만에 내가 안수 줄 수 있다고 신학 공부하라고 말이야. 그 이상한 신학교를 만들어가 6개월 동안 안수 주면서 그저 주겠습니까? 돈 안 받겠습니까? 안수 한 판에 얼마 이래 안 받겠습니까? 그래 할 걸 갖다가 모든 기자들이 다 알게 해갖고 그 한국 교회 목사들이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 받게 된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소문이 다 나가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기름 부음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 오더니 미국 갔다 오더니 목사 됐다는 거라. 여기서 서류 마차가 미국에 보내고 미국 신학교에서 안수 받는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잡다한 사람 말고 돈이 없어요. 허그를 빠따라매면서 절절매면서 10년씩 말이야.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기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자고 성경 공부하면서 해오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바르게 한 사람들이. 자,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이 하는 일이 맞거든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한 번에 내가 네 그만해라 말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여호와의 검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거절하고 건전한 것을 그것도 또 옷자락까지 뵌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 다윗은 지금 모르거든요. 하나님 그를 내쳤다 안 쳤다 이걸 모른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하나를 폐위했으니까 하나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은 이미 폐위됐다는 걸 자기가 알 겁니다. 사무엘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양심이 질렸어요. 요런 게 이제 다윗의 양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양심들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신앙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옅은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먼 발치했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그 말을 듣나.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부주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혹이 우리 병사들이 계속 그렇게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걸 아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나의 왕의 옷자락 잘랐던 걸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은즉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거리 가까이까지 갔는데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라고 왔다. 그런 거 외에는 범죄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선언하죠. 그리고 13절에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선 안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으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그 자기를 낮춰서 벼룩이나 개처럼 여기면 된다. 내가 어떻게 왕하고 똑같나.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참회합니다. 16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이때는 벌써 악신이 빠져나갔겠죠. 또 다윗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도 알고 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이미 요나단하고 약속했죠. 서로 멸문 안 하기로, 봐주기로. 그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갖다 결국 마지막에 살리거든요. 혈통을 살려낸다고.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사울이 크게 다윗 앞에서 회심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러는데 이건 본정신일 때고 그래도 귀신 들어갔다고 얼굴에 귀신 돌았음 이렇게 서슴지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똑같은 사람인데 다음날 보면 사람이 돌연 바뀌어 있는 거라. 바뀌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지금 매일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귀신이요. 오늘은 이 사람한테 돌아가 이 사람이 악한 소리를 하다 내일 가면 또 선한 소리를 해요. 선한 소리를 하는데 귀신이 돌아서 선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귀신이 나가서 선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마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에 살면서 악의 도구가 되지 말자. 악한 도구로 쓰임. 그렇게 귀신이 하느님 부르시는 악신이라 했는데 그 악신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육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육신이든 육신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좀 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알고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 사람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나를 모함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벌써 야, 이 사탄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게 내한테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막 맞대놓고 싸우려 하는데 맞대놓고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 집니다. 우리 더 악한 욕도 못하게 되고요. 안 되거든. 자, 이러는 가운데 25장 1절에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자,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데에 대한 그 다윗이 낙심이 굉장히 크겠죠. 자기를 그래도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고 이분이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틸 힘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래 되면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유다 땅인데 사해 쪽으로 붙어있는 일종의 광야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로 살고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있으니까 강도도 안 만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엄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군대가 그 주둔함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라. 그가 갈멜에 그 양털을 깎는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을거지 한다. 농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양 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그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소득을 잡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게 다윗 덕택이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여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다. 그런데 유다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누구? 다윗을 알죠? 이 나발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래. 아는 척 하면 좀 뺏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같이 그 부하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도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라. 그런즉 내 소년들은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발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요. 나발이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거라. 한간에 말이야 집 나온 종이 많다는데 다윗 보고 아주 격하시게 해서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병사들이 그걸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알아바칩니다. 왕이 갔더니 안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10절입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이제 치욕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병사에게 이야기해서 병사가 그 입에 담아갖고 다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리 듣는 순간에 막 벼락까지 칼을 차라. 그리고 그 나발의 집안에 서서 오줌 누는 자는 다 죽인다. 그렇게 하면서 칼을 차고 올라옵니다.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모욕을 준 거죠. 모욕을 줘서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올라온다 하니까 이 소리를 미리 전해들은 아비가일이 그때 나발은 뭐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고 가을거지 한다 기분 좋다고 자기 기분 내고 있고요. 욕을 하고도 욕을 한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놔놓고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반사적으로 막 떡과 포도주, 양, 거듭포도, 곡식 그 병사들이 필요한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담습니다. 여기 18절에 아벨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샤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오히려 마중으로 가버려요. 다윗이 자기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마중으로 가서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갔더니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는데 여기 한 남자라도 하는 말이 샤탄 하는 말인데 서서 소변 보는 사람. 그 남자는 서서 오줌을 누잖아요. 서서 소변 보는 사람이 있긴 해. 그때 뭐 남자는 한 사람도 시도 안 나게 다 죽이겠다 작정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스스로 저주해 버렸구만요. 이건 안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아비게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게 아비가일이 이쁘게 생긴가 봐요. 나중에 그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돈도 많고 나발이 죽어버리면 재산이 전부 다 아비가일게 되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런 말이 다윗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지혜로운 이제 아비가일이 미리 선물을 갖고 돌아가고 우리 남편이 원래 술 먹으면 그러십니다 하고 이제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다윗이 남자인데 아비가일이 여자단 말이야. 그런데 되게 못생긴 여자가 와서 가면은 막 지나간다
지나가죠. 그러면서 25절부터 막, 입에 주가 달렸습니다. 그 다윗을 내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옵느니 내주는 불량한 사람들, 밑에 쭉 내려서 내주는 보신 대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내 주도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는 27절에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전부 다 주 하면서 내 주를 쫓는 소년들 병사들에게도 주고 뭐 이런 말이잖아요. 막 다 살려보니까요. 31절까지 살려보니까 24번인가 돼요. 이렇게 존칭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31절 끝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엎드리가 울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맞죠? 이래야 집이 사는 겁니다. 이게.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잘한 거죠. 여태까지는 뭐 다윗도 딴 마음이 없을 겁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으로 받고 기분 좋게 받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남편이 이제 술 깰 때쯤에 도착해갖고 여보 당신 말이야. 조금 전에 누가 왔는 줄 아나? 저 밑에 그 건달들하고 다 모아가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사울 왕의 사위 다윗 말이야. 알잖아 당신 말이야. 어제 뭐라 했는 줄 아나? 하고 치중에 했던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당신이 그래 다윗을 모욕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맨정신으로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이 아찔하잖아요. 그때 건달 애기들이 다 올라가고 자기 양을 뭐 뺐다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는 왕의 잔치같이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지금까지 다소간에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를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구하며 그 낙담하여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마음이 낙담이 돼서 이제 또 죽었다 싶으니까요.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저절 알딱이 하고 나발이 죽어봅니다. 그럼 죽어보니까 이제 돈 많은 가부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앞에 했던 이야기가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났을 때 아주 정겹게 만나잖아요. 용서하는 입장에서 만나고 좋게 칭찬해주고 네가 지혜롭다 하고 다 해놨잖아요. 그게 간단하죠. 그 사람이 한 사람 가갖고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 당신을 다윗이 결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아비가일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오면은 재산까지 다 끌려오는 거잖아요. 재산 다 올려. 그렇게 이제 야인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후원자도 없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때 왜 이렇게 되나 하면은요. 한 남자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올 때 미갈의 도움을 받고 나왔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해놨나 보세요. 44절에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도 처음에 줄라게 했던 그 맏딸도 시집 보내버리고 그디야 그 골리앗 죽인 그 대가잖아요. 상급이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두 번째 미갈 사랑한다고 하기에 작전상 결혼식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딴 데 시집 보내버린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연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한쪽이. 근데 미갈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다 했잖아요. 그때. 근데 이걸 갖다가 딱 시집 보내버렸으니까 사울 참 너무하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40절에 다윗의 사원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아비가일이요 41절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을 씻길 종인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따라 다윗의 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인 몇 사람이 생겨요. 몇 사람이 아마도 재력도 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있는 이야기가 시입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냐. 이것도 지명이 되는 거죠. 하길라 산. 거기에 있는 걸 누가 또 알아바칩니다. 그게 사울이 아까 그 참여하는 거 들었잖아요. 내 아들 다윗하고 네가 내 아들이냐 하고 네 목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또 한번 보세요.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시입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들을 3천과 함께 시입 황무지에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내 아들을 깨닫더니 또 돌아간 거야. 이게 이제 왜 돌아갔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딱 써놓지는 않았지만 사울 속에 항상 들락날락 그런 게 들어있다. 그게 악한 영이다. 지금도요. 내가 저 사람 한 번 미워하고 용서하고 이야기하고 끝나서면 다 끝난 거지. 다시 두 번, 세 번 미워하고 또 가서 공격하고 하는 이건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한 번 딱 이렇게 실수로 내가 오해했는갑다 하고 정리했으면 끝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걸 갖고 끈질끈질하게 두 번, 세 번 끌고 들어가고요. 이런 거 전부 다 마귀의 짓입니다. 그거요.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 그 아비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하겠느냐. 이거는 용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새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그 진 가운데 누웠고 그게 멀리 이제 그 행군애가 왔으니까 지쳐서 이제 땅바닥에 전부 퍼져가 자고 있는 겁니다. 길 곁에 땅이 꽂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나니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누구? 사울을. 땅바닥에 누워 자는 건 간단하다.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그를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네가 얼마나 있노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의 믿음은요. 이런 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자기는 지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는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려니 혹 죽을 날이 이르렀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잼에서 자동 죽는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만 가지고 가자. 이제 표시만 이까지 왔다가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가 갔다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네요. 그 먼 길을 받아 피곤해 지체가 팍 퍼져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길바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자고 있었던 것이.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다윗의 일행들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 사울을 도와준 것도 하나님, 양쪽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르게 하느냐 말이야. 기회가 왔는 것 같아도 그건 기회가 아니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는 게 기회였다는 거라. 다윗에게는 오히려 역기회가 된 거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에 가서 멀리 산 꼭대기였으니 상거가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될 때 가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조금 전에 들어갔다가 왕의 그 물통하고 창을 내가 갖고 나왔는데 너 그렇다는 말은 곧 죽게 된 걸 살려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봐라. 내가 가져왔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왔다 가는 게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계속 호소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나이까. 지난번에 안 쫓는다 했습니까? 근데 사울도 자기 마음을 나도 몰라. 안 하고 싶은데요. 마귀가 이끌어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 그런 식으로 걸려 들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리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이거 하나 빠졌습니다. 이제 사탄이다. 사탄. 마귀다. 그를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졸렵한 사람 됩니다. 나 같은 그 벼룩 같은 나를 죽인다는 거 이런 말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또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감동이 된 사울이요. 또 참회합니다. 이 세 번째죠.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죽이려고.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있어 안 되는 거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윗 왕과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입장에서 믿는 사람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대하는데 그게 막 죽도록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지간처럼 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감지가 돼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기도로 끝낼 일이지. 칼과 보이는 단창으로 가서 이기겠습니까? 살인사 끝나지, 그는 말이지. 이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인데 저 사람 좋다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가 보다 싶은데 이편에 또 점잖은 사람이 저 사람 욕하는 거 이것도 아닌가 보다 싶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옳은 것도 헛되고 헛된 것도 옳다. 이럴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소리 지금 몇 번 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러워도 지금은 우리가 목사를 갖다 기름 부은 받은 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건드리 갖고 덕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걸 갖다가 목사님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회에다가 당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런 말씀 있을 때마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징계하면 징계한다 말이야. 징계하면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종을 아예 작사를 내는 겁니다. 완전히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 죄를 지어갖고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는 거라. 비참합니다. 그거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거 건드리면 우리가 직접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희한하죠. 오늘날 왕의 생명이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이렇게 마지막 회개를 한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결단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자기 죽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아예 도망갑니다. 도망.
그게 이제 27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이게 상책이다. 제일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글로 가야만이 사울의 추격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는데 그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나를 좀 잘 좀 섬겨주세요 하는 의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하거든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이 정말 싫으면 그냥 등을 돌리면 돼요. 헤어지면 됩니다. 가까이 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갈보가 그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 바르게 하는 건 하나님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종을 바르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거든. 그것도 지켜봐요. 가만히 지켜보면 곧 망합니다. 그래 염려할 것 없어요.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좀 바르게 한다고 애를 쓰고 있다가 좀 있으면 망하거든. 그래 그렇지 뭐. 악한 게 들어갔구나 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할 따름이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목사님 좀 나 좀 봅시다. 당신 말이야. 아 그래가 되겠나. 하나님이 당신이 때까지 서시는 게 있는데 지금 아가 그렇게 못되게 그런 짓을 해가 되겠나 하고 탓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해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하나님이 건드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친다고. 그 언제 망하는가 지켜보고 있으면요. 여기 이 말씀을 이제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는데 종 짓을 먼저 해야 되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종 짓도 안 하면서 자꾸 나를 존대 여기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자기를 존대 여기라고 하면 됩니까? 다윗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존귀 여기죠. 바르게 할 때 섬겨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다 종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대밀고 안수받고 하는 거 이거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의 종을 전부 다 지한테 줬겠나 말이야. 딱 필요한 실만한 물가 보내갖고 거기에서 만난 종이 참 종으로 만나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섬기고 인생을 다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요. 좋은 소리 해주시죠. 그런 사람이 하는 좋은 소리가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좀 간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기름 받은 종이 있는 거 맞고요. 진짜로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으면 그분하고 성부하는 게 맞아요. 그분을 잘 섬겨드려서 그래서 또 불편함이 생기는 눈 좀 질끈 감고 넘어가 주고요. 그게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렇게 기다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오히려 알게 되겠죠.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마음도 묻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보다는 시편의 말씀이 더 많으니까 우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